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지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벨치고 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소위 탕자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주일 예배 때 이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때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탕자는 소위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집안에 있는 탕자, 첫째 아들. 이 두 부류의 탕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탕자의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잘못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둘째 아들에 좀 포커스를 더 맞춰서 집 나간 탕자, 다시 말해서 회개와 회복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킨다고 키신 게 끈 거여서 중간에 제가 다시 켰는데 지금 괜찮으셨죠? 네네. 집 나간 탕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집에서 지금 뭔가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집 밖으로 나가면, 집을 떠나서 멀리 내가 그렇게 나가면 뭔가 좋은 일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이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좀 달라고. 한마디로 제가 그때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산을 달라는 것은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의 잘못된 조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죽게 되면 받게 되는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아주 불효막심한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불효막심한 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아들이 그 돈을 받자마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멀리 집을 떠나서 그 돈으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막 행하면서 소위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집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이 없다 생각해서 집 밖에 나가서 내가 그것을 누리겠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집 밖에서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누리겠다. 멀리 떠났던 이 둘째 아들, 집 떠난 탕자 이야기.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전국이 어수선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신문에까지 이런 이야기 기사가 실렸는데 이놈의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이민
이민 더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나라가 나에게 좀 뭔가 좀 이익이 안 되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니까 이런 나라에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다른 나라에 이민 가겠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조선이라는 그런 신조어까지 만들어졌겠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보면요, 잠깐 여행 갔다 오는 건 뭐 그렇다 쳐도 밖에 나간 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거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치안, 뭐 여러 가지 삶의 인프라, 우리나라처럼 치안도 좋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죽하면 외국에서 야구 선수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야구 용병이라 그러죠. 용병으로 우리나라에 진출한 그런 야구 선수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서 다 여기 한국에서 계속 뛰고 싶다. 막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용병들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별로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밤에 내가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물론 뭐 묻지마 범죄도 많이 요즘 일어나고 이런저런 안타까운 범죄들이 참 많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우리나라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고 이민 가겠다고 막 떠벌거리는 그런 분위기. 실제로 자기 주변에 뭔가 안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요, 그거 해결하려고 직장을 옮기거나 혹은 집을 이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환경에서 떠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씩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엄밀히 말해서 집 나간 탕자의 심리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곳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집 밖에 나가서 내가 누리겠다. 여기 없는 거 내가 나가서 취하겠다. 이런 마음가짐. 떠나면 해결될 줄 알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 혹은 그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게 마음에 안 들어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감당하려고 애쓰지 않고요, 그냥 회피하려고 하고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떠나서 그곳에 가면 뭔가 해결될 줄 아는 이런 마음 심리, 탕자의 심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에서 만약에 허락하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사실은요,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되어지게끔 허락하시는 과정인 줄 깨닫고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바른 선택, 여기서 말하는 바른 선택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자꾸만 떠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해요. 이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그 상황들은요, 그 기간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하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우리들은요, 힘드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들도 사역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사춘기를 그때 빨리 잘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요, 나중에 대학교 가서 혹은 30대 이후에, 뭐 그때는 사춘기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죠? 그때 그게 찾아와서 더 큰 홍역을 앓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때 잘 감당하면 나중에 힘있게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쓱 넘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힘든 시간 보내더라고요.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가 힘드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게 예전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복부 비만이 찾아오면서 잘 때 배 지방이 저 배를 누르다 보니까 불편한 게 이제 느껴져요. 저보다 더 아이가 뱃속에 들어간 임산부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뭐 만삭 되면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짓눌러서 여러 가지 많은 밤에 밤잠도 못 자는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하던데 그 임산부가 불편하다고 이 아이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정작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까? 아이가 미숙아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지 못하잖아요. 좀 힘들더라도 그 상황들을 잘 감당하면요 건강한 아이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감당해내는 이 과정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루어갈 때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다 허락하시고 또 나에게 맡겨주시는 모든 과정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내가 빨리 누리겠다고, 빨리 내가 경험해 보겠다고 욕심 부리는 것, 이걸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서 탐욕이라고 정의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 때에 맞춰서 잘 이렇게 주는 것처럼 주실 때 다 때에 맞춰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거 취하겠다고 서둘러서 급하게 욕심부리는 이 모든 태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탐욕은 너에게 무익하다. 결국 자기의 그 탐욕을 쫓아서 급하게 내가 이거 빨리 누리고 싶습니다. 빨리 내게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빨리 이것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욕심부리다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알려고 그래요. 모든 걸 내가 다 알아야 되고 내가 모든 걸 다 경험해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혹은 어떤 조직이나 다 아는 자리는요 높은 자리예요. 그렇죠? 각각의 자리에 맞게 아는 그 정보 혹은 누리는 그런 어떤 권한,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말단이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각각의 역량이 있고 각각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아우르는 자리, 그만큼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자리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자리.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경험해야 된다. 이것은요 그만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걸 내가 요구하는 거 똑같은 건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하고 어떤 유익만, 권한만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 내 자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빠르게 깨닫고 인정할 때에 여러분 더 건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위 운동치라고 하죠. 뭐 노래 못하면 음치지만 운동을 잘 못하면 운동치라고 표현하곤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까지 운동을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허약하기도 하고 뭐 100m 뛰면 뭐 여자들 고등학생 기준으로 한 17초, 16초 뭐 그렇게 빨리 뛰면 그렇게 뛰잖아요. 제가 100m 달리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21초 뛰었어요. 엄청 느린 거죠. 1000m 달리기 하면요 2바퀴 뛰면 나고했어요. 허약한 거예요. 그렇게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남자들 다 좋아하는 축구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발도 똥볼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잘 못 찾는 데다가 더군다나 몸싸움에 막 밀리고 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너 그래도 키는 있으니까 뭐 튕겨나오면 너 잡아줘 하면서 저를 농구에 껴줬어요. 농구라는 그런 운동에 너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튀어나오면 잡아. 그래서 그냥 그 친구가 시킨 대로 골에서 튀겨나오면 잡아서 그 친구를 주고 이렇게 농구 한 게임 뛰는데 저를 껴주는 그 친구가 오 잘했어 나이스 막 칭찬 계속 해주니까 그 전까지 몰랐던 뭐랄까요 운동하는 거에 기쁨을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농구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보시면 건강해졌잖아요. 농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건강해지고 튼튼해졌어요. 참 신기하게도요. 뭔가 하나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다리도 튼튼해지고 체력도 받쳐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른 운동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잘은 못하더라도 기본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으로 하는 건 농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커버가 되는데 발로 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발로 하는 그런 축구나 족구 같은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제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애쓰는 이렇게 동참하다 보니까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아유 나 못한다고 그랬잖아 웃으면 넘길 수 있고 또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큰 도움을 주면서 뭐 어떤 운동 경기든지 즐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축구 못하는데 막 잘난 체하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만큼 꼴보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히려 저희 팀의 우승을 가로막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계를 정확히 알고 내가 어떤 역할을 수행받아야 될지에서 이해할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또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마음가짐 여러분 이게 내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삶 가운데 드는 유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난 못해 계속해서 빼고 이러면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되는 거잖아요. 한계를 인정하되 나 스스로를 과시하지 않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 임하는 태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허락하시든지 간에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법고시 시스템 제가 잘 몰랐는데 저희 청년 누나가 판사여서 그 청년 통해서 사법고시 이후에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들었거든요. 성적 순으로 판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판사 다음에 검사 그리고 물론 성적 좋아도 변호사 내가 스스로 원한다면 변호사부터 시작되는 사람도 있지만 성적 순으로 이렇게 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한 다음에 판사가 되셨어요. 그러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판사쯤 되니까 돈도 있겠다, 명예도 있겠다, 소위 갖출 거 다 갖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주식 투자를 잘못하셨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투자하면 잘 된다 이 정보를 흘려줬는데 혹해가지고 재산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판사고 엘리트고 명예 있고 여기까지는 다 좋은데 그분이 그렇다고 주식까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휘쇼가게 됐대요. 투자한 돈을 다 하나도 못 찾았대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아내랑 굉장히 큰 분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가정부라도 일어나고 결국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게 됐대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너무 고민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막 머릿속에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나니까 나중에 해결 다 되고 나서도요. 이게 마음의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이 이게 해소가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게 스트레스되고, 그래서 또 그게 또 악화돼가지고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정신과에도 가보고 또 한의사한테 약도 지어보고 또 운동에서 많이 몸이 피곤하면 피곤해서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 불면증이 해소가 안 되더래요. 잠을 못 자니까 점점 더 사람이 피폐해지면서 소위 그분 표현 빌자면 미칠증이 됐다. 그분 말에 따르면 정신이 막 혼미해지면서 막 계속 짜증이 올라오고 너무나 이러다가 나 자살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좀 고층이었나 봐요. 베란다는 어느 날 딱 보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기더래요. 그래서 베란다로 가는 문을 다 그렇게 봉해버리고 가족들한테 나 혼자 있게 하지 말라고, 나 이러다가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있다고 하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잘 해결돼서 회복되어졌지만 여러분 다 가졌고 뭔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이분도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엘리트를 할지라도요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얼마든지 고통 속에서 범인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더라는 거예요. 그럼 맥락에서 내가 다 알아야 된다, 내가 다 누려야 된다, 이것만큼 큰 착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고 다 누려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 어떤 선택하냐면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게 되고 아쉬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나보다 더 가진 사람으로 인해서 불만족 누리는 그 불만족에 휘둘리게 되는 것이 이게 탐욕에 빠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요즘 정말 살기 좋은 시대잖아요. 장로님이나 저나 예전에 젊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살기 힘들다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가만 지켜보면요, 살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감사가 없어요. 뭐든지 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투성인 자기만 피해자고 이런 감사가 없는 밤낮 섭섭함과 원망이, 난 이런 수준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하면서 너무나 속상해하는 이런 마음으로 매 순간 투덜투덜 거리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경건함으로, 더 거룩함으로 가다듬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마음, 이게 감사 충만한 인생의 모습이고, 이런 인생은요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감사하는 인생은요 매일 단잠을 자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뭔가 고민이 있어서, 사실 저는 머리만 딱 대면 바로 잠드는 그런 체질이거든요. 저는 소위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어디서든 잘 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불면증으로 2달 동안 못 잔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힘들겠다,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마음으로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불면증으로 해서 고통받고 있던 과정 속에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그냥 이것저것 고민하고 불만,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하면서 잠을 설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밤새도록 감사해보자, 밤새도록 찬송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 마음 드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불면증을 이기기 위해서 어차피 잠도 안 오는 거 밤새도록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기를 선택하고 나니까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가 푹 자고 있더래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었던 그 시간 속에서는요, 고민이 고민을 낳고 고민이 더 큰 고민으로 자기를 인도했는데, 감사가 고민을 밀어내고 걱정을 밀어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회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욕심 부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으로 관심 갖는 것 자체가 탐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때가 있는 줄 믿고 지금 나는 나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아버지가 떼어준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궁핍해졌습니다. 쥐엄멸비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고난이 찾아온다, 이건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주신 기회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레슬링 경기할 때 보면요, 로프 반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레슬링 경기하면 로프, 이렇게 권투 경기장처럼 링 같은 게 쭉 있잖아요. 링에 로프가 쫙 쳐 있는데, 레슬링은요 그 로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 상대편을 로프로 딱 보내서 튕겨서 돌아오게끔 할 때 공격하는 이런 기술이 있거든요. 로프 반동. 어려움은요, 하나님께 주신 고난은요 마치 로프 반동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튕겨서 하나님께 나가게끔 돕는 하나님의 영적 기술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만약 승승장구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계속 허랑망탕한 시간을 보냈다면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 전혀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탕자, 이 둘째 아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시죠. 그 땅 가운데 흉년을 이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재산이 다 탕진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있을 때에는 좋다고 쫓아다녔겠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니까 다 외면하는, 더 이상
사람도 의지할 게 없고 내 재산도 의지할 게 없는, 나 자신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되니까 결국 그제서야 탕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돌아가자.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지?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가장 말단에 있는 그런 하인들조차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지? 차라리 아버지에게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결단하게 되잖아요. 정신의사 가운데 배짱으로 삽시다 라는 책을 쓴 이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책을 제가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내용인즉슨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다 어떤 병이든지 뭐든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자생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뭐 큰 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 자생 능력이 커버가 안 되니까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감기라든지 아니면 배탈이라든지 뭐 고열 이런 증세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이 우리 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생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자연 치유력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세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엔 자꾸만 약에 의존해서 몸이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다 박탈시켜버리고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육신이 좀 허약해지는 이런 과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는 이유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이러스가 몸에 열이 났을 때 활동이 제한된대요. 그리고 땀이 나면서 우리 몸에서 그렇게 열이 나고 싸운 이 결과 바이러스가 죽게 되면 배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생력이, 자연 치유력이 결국에는 병에 대해서 스스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이 과정들이 세팅되어 있는데, 요즘 보면 열이 나는데 열 난다고 뭐 하죠? 해열제를 먹여요. 그러다 보니까 몸속에 있는 어떤 독소라든지 어떤 잘못된 것, 찌꺼기들을 열나서 땀나서 내보내 분출해야 되는데 몸이 순식간에 약으로 열이 다운되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점점점 몸에 독소가 쌓이고 안 좋은 것들이 쌓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시영 박사님 이 주장에 따르면 열나면 서둘러 약부터 먹지 말고 좀 쉽게 말하면 병균과 세균과 바이러스와 좀 싸우는 시간을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열나게 만드신 건데 왜 인위적으로 그것을 열을 빨리 내려서 이 싸우는 기회를 박탈시키냐는 거죠. 몸이 좀 건강하게 스스로 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왜 박탈시키냐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들 열날 때 부모들이, 예전에는요, 또 요즘에 좀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약을 먼저 먹이지 않고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죠? 찬물로 이렇게 열시키거나 아니면 미지근한 그런 수건으로 어쨌든 열기가 빠져나가게끔 밤을 새서 그렇게 간호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렇게 막 밤새도록 앓고 고생하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우리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표현이 이 아이의 모습 보면 확 와닿지 않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아프기 전보다 뭔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돼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빨리 아이가 열 내리는 게 좋은 줄 알고 그렇게 해열제부터 먹인 이 아이는요, 열은 내렸을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조치들은 약으로 또 보충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자연 치유력으로 싸워서 이긴 아이들보다 어떻게 되냐면요, 더 오랫동안 병치를 한다는 거예요. 자연 치유력으로 싸워서 이긴 아이들이 한 3일 동안 고생할 거 약을 먹으면 뭐 일주일 혹은 2주일까지 길게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물론 오랫동안 그렇게 열이 내리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시기적절하게 약을 먹어서 우리 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이 부족한 부분을 약으로 보충해 줘야죠. 약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약은 필요한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필요한데 무조건 처음부터 약을 먹이지 말라, 이게 이 박사님의 주장이고, 저는요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영국에 이렇게 잠깐 다녀왔을 때 저희 큰딸이 발을 덮칠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부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바로 기부스를 해줬을 텐데, 바로 약부터 먹였을 텐데, 거기는 약도 별로 처방 안 해주고요, 기부스도 이거 발 안 쓰면 된다고 기부스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자연 치유력으로 나야지 건강하다고. 제가 그거 보면서 여기가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낙후됐나? 뭐 이렇게 그때는 오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너무 약에 의존하지 않게끔 그렇게 좋지 않은 거더라고요. 실제로 예전에 저희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센 약 주는 데를 좋은 약국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약 한번 먹으면 그거 바로 뭔가 증상이 회복되는 것이 딱 나타나면 여기는 좋은 약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영상 보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약국이 안 좋은 약국이래요. 센 약은 오히려 우리 몸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센 약 때문에 오히려 간이 안 좋아지니까 간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가 그 약에 포함되고, 또 그 영양제를 더 추가하다 보니까 약이 많아지니까 이거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제도 포함되고, 여러분 약국에서 약이 많은 그런 약일수록 센 약이고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약이래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연락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된 부분이 그 고난 혹은 어떤 역경을 통해서 씻겨내려가게끔, 땀으로 분출되게끔, 또 우리가 연락에 만들어서 우리에게 해롭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땀으로 배출되게끔 하나님께서 연락이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쁜 독소를 빼내는 이 치열한 싸움이,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뜨거운 불길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로 삼아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들, 쉽게 말하면 약을 내가 취해서 이거 빨리 지나가게끔, 빨리 이거 해결하려고 애쓰는 이런 선택을 하면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탕자에게 찾아온 어려움, 고난, 엄밀히 말해서 탕자에게 해로운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소가 다 빠지고, 다시 말해서 탐욕을 추구했던, 허랑방탕했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시간들이었죠. 우리 삶 가운데 이렇듯 열나는 시간, 어려움을 겪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괜히 주변 사람 의지해서 나 도와달라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뭔가 좀 인간적인 방법을 막 간구하는 이런 모습 말고요, 빨리 이 열이 내 잘못된 부분들을 씻겨내려갈 수 있도록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의 불을 내
삶 가운데 집히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더러운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게끔 그 기회를 복되게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독소가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둘째 아들 집나는 탕자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돌아가자 결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냥 돌아가자 생각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삶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만 생각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아버지만 생각하면 된다. 시작. 아버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회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허락되든지 간에 인간적인 탐욕과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기회를 허락하시는 과정이 나에게 펼쳐지게 될 때에 내 삶 가운데 독소가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우리 삶을 지지고 볶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불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매 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286장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죠.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길 소망하며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